112면, 구약성경 앞쪽 112면.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4절 같이 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에도 자녀가 친구가 되고 부부도 친구가 되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예요? 지난주에 커피 2번 산 사람? 밥 사주신 사람? 아니면 설날에 선물을 사준 분이요? 우리 젊은이들 세뱃돈 많이 주신 어른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방향이든 간에 친구는 내가 좋아하니까 친구가 되는데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난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친구는 지난날 나로 하여금 예수께 인도하신 그분. 지금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인가는 그런 친구가 되어져야 되죠. 이번 22주년 한가족 초청잔치에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인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다니다가 멀어졌던가 아니면 무너졌던가 그런 분들까지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분의 인생의 최고의 친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친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친구는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 내 말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되듯이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2월 둘째 주일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고백하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주일이 생명이야.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주일은 그냥 일요일이야. 말 그대로 그들대로 타락하고 놀아나는. 우리는 일요일이 없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일요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분의 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사람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 자꾸 일요일 이런 단어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넌 여전히 세상 문화에 아직도 젖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은 일요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일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해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예배한 걸 다 주시는 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이 달라야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야.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그 여건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에요. 남달라야지요.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천국 백성답게 따라 답게, 이 답게라는 말이 다른 말로 격이요, 격. 격이 달라야 돼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격이 달라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20장 1절에 2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밝힙니까? 하나님은 오늘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모세야, 내가 누구냐 하면 너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신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자, 여러분 요셉 때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의 법도가 충만했어요. 근데 세월이 쭉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종살이에 익숙해져서 애굽의 문화에, 우상의 문화에, 타락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 그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대로 뭐가 가까이 오죠?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악이 가까이 옵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빛이 없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이 왜 중요하냐? 지난 6일 동안 내 영혼의 혼탁함, 내 영혼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어와 있는 더러운 먼지들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선명해야 돼. 하나님, 내 생각이, 내 사고관이 선명합니다. 내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선명해야 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걸 씻어내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타락,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그들, 선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노예살이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지나 광야로 이끌고 오셨어요. 우상을 이제는 숨기지도 못하고 우상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나님만 계시는 그 광야로 끌고 오셔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장이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아. 여러분,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사랑해.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달란트, 하나님은 완벽하신 달란트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너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늘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내게 주신 나 이외에,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구나 다 나 이외에는 다 이웃들이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이렇게 살아가야 너도 그도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 십계명이 여러분 내가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 삶의 전부예요.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의무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격, 그렇죠? 가치. 부부는 서로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격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가치예요. 부부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 그게 무너지면 부부는 깨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 지켜야 될 뭐가 있어요? 격이 있어야 돼.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릴 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는 교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올라가서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과 교탁을 마음대로 막 안 만졌어요. 왜? 그 선생님이 존경스러웠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아이들은 여러분 다 그 뒤에 따로 떨어지는 화장실 뒤로 다 가요. 왜 가는지 아시겠지? 예. 공부 싫은 거야. 공부하고 땀 쌓아버려. 학생의 격을 잃어버린 거지. 학생의 격. 학교의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죠. 외적으로는 모양이 교회 오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천국 백성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 법이 자연스럽게 요즘 내 삶에 들어와 있어 스며들어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우리 주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오늘 주일이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천국 백성답게라고 하는 이 격을 갖추게 되시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가장 친한 가정 되기를 원하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친한 하나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온 것처럼, 친구처럼 찾아온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구별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들께 살죠? 지금 시대가 이 격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격이 없어요. 격. 최소한의 서로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갖춰야 될 격이 있는 것이 살아가는 자의 기본 도리인데, 오늘 이 시대는 격이 없다 보니까 모든 세상이, 공동체가 시끄러운 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20장 18절로 19절에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들이 봤어요. 그들이 볼 때 뭐하며? 떨며 멀리 서서. 왜 떨었을까요? 왜 떨었을까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온전히 녹아들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첫째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사랑하고 뭐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돼요. 즉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이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분은 자기 생명을 줌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랑이 없지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건져내셨어. 왜 두려울까요? 사랑을 놓쳐버리면 두려워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워요? 없잖아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보내버려요. 사랑은 여러분, 그죠? 어떤 무서운 곳에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여러분, 내가 전에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 우리 읍내 아니고 시골 아주 먼 20리길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버지랑 같이, 아버지가 면사무소 다니까 그 퇴근을 해야 나도 따라와.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고 갔으니까 그 20리길을 또 아버지 따라 그 뒤에 자전거 짐 싣는 칸에 또 타고 오거든요. 그때 반드시 길 가운데 산길이,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다 산길로 오는데 공동묘지를 지나는 길이야. 시장길이 공동묘지를 지나야 돼. 그 산이. 여러분, 낮에도 나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때는 어릴 때 이 초등학교랑이. 근데 캄캄한 밤이야. 근데 아버지 뒤에 앉아서 올 때 한 번도 무섭지 않아. 아버지 허리만 잡고 있으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누굴 잡고 있으면 돼? 그분을 잡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왜?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줄 거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지켜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으시지 못하셨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 직접 아들로 오셔서 죽으셨거든.
그 사랑 앞에 너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두시고 앞에 3절에 보세요.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소견이 좁은 분입니까? 좀 하나님 좀 넓게 말이야 모두를 좀 사랑하되 그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 외에는, 자 1계명이 나 외에는이야. 2계명도 마찬가지, 3계명도 마찬가지, 4계명도 하나님을 기억하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참 편협하시네, 속이 좁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라니까.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전부 사랑한다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왜 죽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예수의 사랑으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는, 나도 너 외에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지금 이 땅에 70억 인구인데 70억 분의 1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따라합시다. 나누는 것이 아니다. 왜 사랑을 나누어요? 그건 타락이에요.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절대로 못 나눠요. 참된 사랑은. 세상 사랑은 나누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이요 옛날에 뭐 7남매 12남매 그러면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되지. 그 자녀가 한 만큼 사랑도 변질돼가. 왜? 부모의 사랑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2분의 1, 여러분 또 다른 제자에게 12분의 1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사랑은 전부예요. 12분의 12로 사랑하셨어요. 전부에 나누는, 여러분 사랑은 나눠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 이외라는 말은 하나님 70억 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 나 이외는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면 5절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너는 왜 너의 눈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니? 사랑은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누가 이 안식일을 기억합니까? 자,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자, 안식일이 타락으로 무너져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겐 주일로 온전히 회복되어졌는데, 이 주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내가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세상의 유혹에 내가 마음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할렐루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계명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야.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떠났고 네가 나를 거부하고 네가 나를 때로는 잊었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는 너만을 사랑하니까 너는 세상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너는 망령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지도 말고 오늘 주일은 너만을 위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자, 그럼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러분 그 시대는 다윗 왕 시대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전쟁이 연속가요.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도 시편 52편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렸지만 은혜를 배은망대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저기로 악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건강도 자기 것인 줄 알고 달란트도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타락한 그 악인들은 인생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의 인생의 힘은 주여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전부를, 십자가에서 전부를 들으신 분이요. 사랑은 부분을 하는 건 가짜요. 예, 그건 사랑이 계산되다. 그 가짜예요. 진짜는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푸르게 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내게 감람의 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죠? 마치 그 올리브 나무에 하나님께서 잎이 푸르 청청하게 하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매가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세상에 마음이 뺏길 수 없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되어도 주여, 내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내가 금요 예배, 공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 걸겠습니다. 하나님도 생명 걸고 내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여러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잖아요.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퍼펙트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내 안에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사모함이 뭐예요? 사랑이 내게 이루어진 완성의 고백, 그리고 그 사모함 속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도 난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6일간이 월화수목 토요일까지 이런 사모함이 있다면 주일날은 아주 행복함으로 전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랑은 다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한량없이 사랑하지만 그 자식도 한량없이, 여러분, 한없이 속썩여 봐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 집 우리 자식 아니요. 예, 내놓은 자식이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많아요. 유명한 사랑 가운데도 있어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야. 한계라고요.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3번만 연거푸 내 앞에서 하면 우리는 안 쳐다봐 버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일 하는 게 우리는 실수고 매일 하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나 위에 있는 말은 나 위에 사랑한다 가짜니까 내가 너를 전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집중하라. 그리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3편 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도다. 세상에 바쁘고 세상 문에 취했으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답게 해요. 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다시 물어요. 구원 받으셨죠? 그럼 어느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적용되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 현실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확실히 예수의 피로 잡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여건은 믿음으로 잡았잖아요. 고백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먼저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되라. 두 번째는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 12절로부터 오늘 24절까지 마지막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보면 내 부모를
또 내 이웃을 쭉 나옵니다. 여러분, 나 위의 모든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면 다 이웃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자꾸 우리 가족,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나고 밖에서, 그건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의 생각의 묶음에서 구별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나 위에 모든 사람이 이웃인데 그 이웃들을 너희가 사랑하면 그 이웃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내 이웃을, 여러분들의 이웃은 내 남편도 이웃 되는 거에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나 이외에는 다 여러분 다 헤어질 거예요. 때가 되면 부부도 때가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다 여러분 언젠간 다 헤어져요. 이웃은 다. 그런데 그 이웃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면 따라서 내 이웃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이웃과 원수되면 안 돼. 옆집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가문 안에서도 큰 집 작은 집뿐만 아니고 모든 집들을, 자 오늘 주께서 말하죠. 공경하라. 공경하면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데 공경하면 사랑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는 거지. 우리 모두 어른들을 공경하면, 이웃을 공경하면 그 사랑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 타락의 세상이에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자, 다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너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자, 결국 여러분 이웃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여러분 10계명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정욕과 탐욕.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정욕, 내게 주어진 것 이외의 것, 내게 주어진 이외의 것을 탐하면 그게 정욕이야.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나누어진 분복이. 우리는 만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만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나를 아시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내게 맞는 나누어진 복을 주셨어요. 그 분복 안에 살아야 되는데 분복 이상의 것을 즉 분수 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아니 지방 칸이면 되지 뭐 어떤 사람 뭐 300치 400치 있다며. 예? 나 정신 이상자들이야. 뭐한테 300치 400치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밥 10끼 먹고 가? 안 그렇잖아요. 다 우리 뭐 아무리 잘나봐야 3끼요. 뭐 조금 더 잘나서면 저녁에 통닭 하나 먹고. 우리나라는 치킨의 나라니까. 하여튼 다 치킨에 미쳐 있어. 아, 참. 그렇죠? 뭐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안 사줘서 안 먹지. 이게 뭐요? 정욕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탐욕. 내게 주어진 양이요. 요게 내 딱 맞는 거야. 근데 더 이상의 것을 바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100만 원을 주셨어. 근데 옆집에 저 집사님은 200만 원을 받네. 아, 내가 100만 원이 부족한데 더 받았으면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없는 것 속에서도 또 맞는 것 속에서도 모든 것에 처할 줄을 알아. 이 말은 내가 탐욕의 제약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뭐냐면 너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맨날 사건 사고야. 여러분 무슨 뭐 YTN이 됐든 24시간 뉴스를 전하는데 내가 볼 때 좋은 소식은 필요 없어. 거의 다 90%가 나쁜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다 이웃을 불행하게 하는 자예요.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이 1천만이 여러분 예수쟁이라는데 정말 예수쟁이라면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 문화는 이웃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고? 왜 그런 거예요? 왜 배가 아파야 되죠? 사촌이 땅 사는데 왜 배 아파야 돼요? 내 것도 빼앗길까 봐. 그래서 배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의 성경적 문화는 그 마을에 여러분 자 이 탄현면에 이 사당동에 유력한 자가 왔어. 성경적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요? 자 여기 들어오려면 돈을 내고 들어오라 그럴까요? 박수 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대로 그들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즉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바꾸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유력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 가난에서 그들이 벗어나도록 네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자가 오면 그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웃 사촌이 땅 사면 가서면 왜? 내 것이 또 빼앗게. 마치 아흔아홉 가마니가 한 가마니를 뺏는 이 문화처럼. 그게 속담이잖아요. 속담이란 말은 많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복되게 되어져요. 우리 앞집에 이사 왔는데 교회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쟁인가 봐. 예수 믿는 사람인 건데 야 저분 이사들 참 우리 옆에 잘 왔네. 막 이렇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너 위에는 모두 이웃인데 너가 그를 행복하게 하면 그도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보면 로마서 13장에도 동일하게 십계명을 일부를 말하죠.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율법을 다 이루는 하면서 9절에 십계명을 말하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쭉 말하면서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뭐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10절에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누가 됐든 간에 주위의 사람들이 야 그분들 잘 오셨어. 그분이 우리 옆집이라는 게 참 행복이야. 그분이 우리 이러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옆집에 온 것이 우리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저 집 언제 이사 가나? 저 집 언제 사라지나? 이건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행복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백성답게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여기서 형제는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 화내는 사람 또 뭐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헬라어는 욕이에요. 너희가 형제 이웃들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자 내가 놈이라 안 했어요. 성경에 있어요. 자, 미련한 놈이라 이거 뭐죠? 저주죠. 여러분 누구에게 당신은 참 미련한 자야 미련한 놈이야 그 저주야. 그렇게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좀 보여도 미련스럽게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으니 그저 좀 늦고 미련한 것 같지만 저분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리라. 그렇죠? 참 지혜로워. 속은 부글부글해도 참 지혜로우시네요. 행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니까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도 행복이 임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를 원망하거든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확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라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뭐라고 그래요? 45절에 이같이 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46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대 없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너무 끔찍이 사랑해요. 이건 하늘에 상관없어요. 짐승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본성이야. 본성. 부부가 너무 사랑해.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본성을 근데 당연한 것도 안 하는 게 참 문제인데 본성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 가족이 아닌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너에게 상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안타까워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을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창원사님 앉아 계시지만 현장님 갑자기 부르시고 참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뭐 일주일이고 뭐 이렇게 좀 아프셨다 가시면 좀 우리 아쉬움이 들어갈 텐데 갑자기 뭐 하루 전날까지 저도 통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여튼 뭐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 다 마치고 권사님이 우리 따님 현 집사님과 같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제 방에 올라오셔서 봉투를 하나 주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우리 권사님 형편을 알잖아요. 집안 형편을 알잖아요. 다 어려우신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걸 아는데 권사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현 집사님이랑 우리 권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것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하고 봉투를 두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재정부에 넘겼고 재정부가 다시 제게 주셨어요. 장례 집례비라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제 방에 가면 탁자가 있어요. 제 안방에 탁자에 그걸 올려놨어요. 그리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우리 집사님이 거기서 11조를 빼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시더라고. 그대로 뒀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님 귀하게 쓰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회 2-3일 지났는데 우리 이현선 선교사님 돌아가셨어. 그리고 주일 밤에 임종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첫 예배를 갈 때 아침에 송 목사님한테 송 목사님 그거 11조 했던 거 10만 도로 채워주세요. 도로 채워주세요. 왜요? 도로 채워주세요. 도로 채워가지고 봉투를 바꿔서 내가 우리 연성 선교사님 어머님께 가서 주머니에 손에 딱 쥐어드리면서 장례비가 난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권사님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드리라고 그러네요. 그대로 드렸어요. 봉투만 바꿔서. 근데 어저께 다녀가셨는데 하나님이 이웃을 향하는 그 경륜의 마음을 넘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분은 선교사님이니까 총회와 노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장례 모든 비용들을 넘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을 쓰고 싶은 마음이지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대로 너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그 이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가 당연히 무난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 너희 자녀, 너희 부모, 너희 형제, 너희 부부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아무 상이 없어. 그런데 네가 사랑할 수 없는, 네가 나눠줄 수 없는, 때로는 너를 박해하고 너를 욕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네가 행복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이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너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라는 건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따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말씀으로 임하죠.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삶이 예배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예배는 뭡니까?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일터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임하셨단 말은 거함,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시내산에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에게 찾아오심은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배,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경외함이 임하면 너희는 죄로부터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럴 때 23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면서도 은금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비교해서 가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세상 문화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22편에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시편 22편에 보면 22편 22절에 봅시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으로 살아가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 그러나 난 여전히 모든 회중에게 주여 난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무나 곤란하고 고통스러워 오늘 삶이 이 코로나로 모든 환경과 여건 간의 사업장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나 이 공고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외면도 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숨지도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2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내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내 기도 응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이요 주여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장, 우리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오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지,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경외 이 아래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나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찾아오셨네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이 우리의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시니 주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켜서 삶이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게 임하여,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보혈을 앞세우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토단을 쌓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가정재단으로 혹은 예배재단으로 공예배재단으로 예배의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걸 쌓으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이 임하여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격을 갖추고 주여 내가 이제는 빛의 사다들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이번에 하나님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가운데 내 사랑하는 누군가 내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비켜서 있습니다. 주여 내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친구, 하나님께서 묶어두는 친구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로 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니까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